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죠.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박다미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한번 목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지웅 형제, 이거 조금 올려도 괜찮을까요? 됐어요. 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감동이 있습니다. 저희의 이 영적 고향이고 또 이곳에서의 그 기억이 언제나 내 마음속에 큰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할 때 특히 더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 부담감도 또 함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 길에 베단이라고 추측이 되는 한 마을을 지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는 그 동생인 마리아와 함께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38절과 39절을 연결해서 우리가 볼 때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얼른 부엌으로 준비하러 들어갔어요. 마리아는 바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눈앞에 그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풍습에는 손님이 집에 오시면은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그냥 보편적인 관습이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아마 여러 명이 됐었을 거예요, 그죠? 제자들도 있고 또 따라다니는 크라우드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짐작해 보면은 마르다 마음에는 큰일 났다, 빨리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앞섰을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늘 이 사건을 접할 때 마르다는 사역 중심이다, 또 마리아는 예배 중심이다. 각자 달란트대로 주님을 섬겨라. 사역을 많이 한다고 의시되지 말고 또 남을 비판하지 말라.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자세도 또한 중요하다. 각자 믿음대로 행하라. 되게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야기의 줄거리를 이렇게 따라 읽어 나가면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읽는 것이 사실 마땅합니다. 섬기는 행위라는 것은 구원의 결과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그 믿음에 따라서 마땅한 행위가 따르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행위가 없는 믿음을 질타하고 있죠. 행위가 없는데 무엇으로 그 믿음을 나한테 보이려는가 하고 아주 강하게 질타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그분을 묵상하면 할수록 삶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교회도 더 자주 오게 되고 봉사도 하게 되고 사역도 하게 되고 전도도 하게 되고 선교도 가게 됩니다. 성경 읽는 시간도 많아지고 기도하는 시간도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 것들이 보람있고 재미있어요. 그래서 누구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이 너무 기다려지고 기쁜 시간에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특히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한 초기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첫사랑이라고 하죠.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교일도 하고 뭐 정말 순수한 믿음의 첫사랑을 그때 우리가 경험합니다. 사실 사랑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누가 말려도 이렇게 하죠. 어떤 분의 강력한 추천으로 서울서 이곳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여러분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볼만해요. 아주 그 살픈달콤한 그리고 아주 애틋하고 안타까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도 서로 감싸주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마음을 미리 헤아리고 또 그것을 감사해야 하고 상대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울고 위로하고 조그마한 일에도 서로 웃고 울고 하는 정말 가슴이 저려오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예요. 사람과 사람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아득하게 느껴지는 그 시간에 저런 때가 있었는데 하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은 언제 이런 첫사랑을 하셨습니까? 이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있는 그 사랑 말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목숨까지 주신 사랑이어서 더 없는 사랑이고 또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애틋하게 안타깝게 용서해 주시며 감싸 주시며 또 함께 울어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은 그분의 이러한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까지 사마리아까지 그분의 사랑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어져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의 이야기는 아무리 살품달콤해도 보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따라서 변절하기도 합니다. 싸우기도 하고 갈라서기도 합니다. 또 오랜 세월을 함께해도 그래도 꼭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한다라고 말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의지적인 노력으로 환경 때문에 함께할 수 있을 뿐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쁜 누나도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밥을 못 사줄 때도 생깁니다. 나이 어린 동생도 더 이쁜 누나를 만날 때도 있어요. 든든하던 동생이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낙담해서 그 마음을 열어놓지 못하고 닫아버릴 때도 있습니다. 서로가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참 정말 어릴 때, 갓 신혼 때는 귀엽고 수줍던 신부가 나이가 들어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무서운 호랑이로 패는 것이 노래로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 예. 일반적으로 사람의 사랑은 변질됩니다. 때로는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그것을 되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헤어진 사람들이 다시 만나기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매지간이에요. 함께 자랐을 것이고 평생을 같이 살았을 것이에요. 피를 나눈 자매지간입니다. 가장 이해하고 가장 서로를 아끼고 또 배려해야 되는 이런 관계입니다. 특히 그 가족의 결속이 이렇게 강조되는 유대 집안의 전통에서는 이런 관계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에도 어쩔 수 없이 담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와 남 사이에는 항상 담이 있습니다. 나는 감성으로, 남은 이성으로 늘 이렇게 대하죠. 그런 말이 하나 또 있죠. 내로 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 얘기가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하는 행위와 내가 하는 생각은 항상 감상적으로, 감성으로 이해하고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남의 행동과 남의 생각을 보고 판단할 때는 항상 이성적으로 대합니다.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를 이해하고 또 자기가 준비하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담소를 나누고 있는 동생을 기특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누군가가 함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손님이 오셨는데 그렇게 혼자서 기다리게 하면 그것도 예의가 아니죠. 그렇지만 마르다는 짜증을 냅니다. 혼자만 일을 한다고 말이죠.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서 하는 것이라면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히려 내가 함께하고 얼른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마르다는 순간 예수님을 단지 접대해야 될 손님으로 보았어요. 접대 준비를 해야 하는 일이 너무 벅차서 자신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접대하는지를 잊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율법과 믿음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할례 문제를 놓고 유대인과 아주 처절하게 다툰 사건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 할례 문제로 교회 다툼이 있자 바울은 막힌 담을 얘기하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담 때문에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이 담 때문에 내가 왜 예수님을 찾는지 이렇게 훤히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려 오셨습니다. 또 우리 서로를 화평케 하러 오셨습니다. 지금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방문 목적은 대접받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대접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 섬기러 온 것이다. 그들을 위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두 자매는 그런 사실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선지자이시고 랍비이시고 또 존경과 섬김의 대상이시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초능력을 가지고 현명하신 선지자,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 그건 특별한 사람. 그래서 마땅히 그것 때문에 존경과 선망이 대상에 되어야 하실 분, 그렇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났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알리고 싶은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이지 못한 것도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의 인성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훌륭한 인격과 혈통의 소지자, 그래서 마땅히 존경받아야 할 사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는 육신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모태를 빌려서 태어났어요. 아래서 나온 것도 아니고 우연히 사람한테 발견된 것도 아닙니다. 태어날 장소도 못 빌렸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느 여인숙, 여관의 마구간이었습니다. 마리아 일행이 숙소를 찾아다녔지만 그곳에서는 no vacancy, 빈방 없음이라는 사인만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피 흘리고 돌아가신 그 후에 육신을 모신 무덤도 빌린 거예요. 한 번도 자기 것을 어떤 것도 가져본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유대인들에게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미 선포되었고 알려졌고 예견되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를 맞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어 빈방 없음이라는 그런 친절한 사인만이 시골 여관 마구간에서 걸려있는 그곳에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서의 첫 방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 사회는 늘 당연하듯이 인간들의 일로 가득합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이 고달픈 곳에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일로 가득하죠. 예수님에게 인간의 일로 가득한 인위적인 호텔, 그런 것보다 차라리 영적인 마구간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세상 사는 일로 바쁜 여관 주인이 예수님을 알아볼 틈이 없죠. 만약 그가 예수님을 알아봤다면 세상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내가 맞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는 데 실패한 인간은 메시아를 영접하는 데도 실패합니다. 인간은 예수의 수태를 불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탄생을 무시했습니다. 또 그분의 사역을 비웃었습니다. 또 그분의 권위를 시기했습니다. 결국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역사는 그 주인공을 외면하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버린 그 인간의 오만함과 그 때문에 이그러진 인간의 흉한 모습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추악한 욕망이라는 그것은 어느새 실현시켜야 될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그리고 그 퇴색되어버린 영광을 간간히 교회 안에서 찾을 뿐입니다. 아주 간간히. 인간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분리시킴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높은 담을 세우고 담 너머의 세계를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자매와 자매 사이에, 남성과 여성 사이에, 인종과 인종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종교와 종교 사이에, 또 믿음과 믿음 사이에도 세워졌습니다. 모든 것의 의미와 가치는 설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당장 내 눈앞의 욕심과 물질적 욕심만이 주인공이 되어버린 것이 오늘의 세계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 담 때문에 아파서 아우성치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자살률이 역대 최고로 높습니다. 버림받은 지구가 너무나 힘들어 신음합니다. 곳곳에서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에도 우리는 동일한 판단을 아직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어야 할 예수님은 어느새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예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예수님의 모습은 기복적인 것과 이기적인 요구에 그냥 가려져 버렸어요. 어느새 우상화되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이돌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곳에서 시작합니다. 자신이 불신을 당하는 곳, 자신의 존재가 그림자 취급을 받는 곳,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자신이 이용당하는 곳,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연한 순간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환경에서 그분의 임재와 이분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인지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마르다가 본 인간 예수님이고 동시에 마리아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가 그분의 신성을 알아보고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릴 때에 마르다는 예수님의 인성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일하다가 짜증이 난 마르다는 마리아를 책망하면서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들어온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누가 누구를 명하고 있습니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손님 때문에 그분을 접대하려고 분주하다고 그 손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 손님과 함께 있는 자기 동생을 책망하는 거예요. 자신을 누구를 왜 어떻게 해서 만나고 있는지를 잠깐 잊어버리고 있어요. 인간사에 바빠서 아기 예수님을 몰라봤던 베들레헴의 여관 주인도 그랬습니다. 마르다는 사실 전에도 또 이런 적이 있어요.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사건 때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다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항상 보면 마르다는 뛰어나가요.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 원망하는 거예요. 왜 이제 오냐? 왜 어디 갔냐? 여기 안 계시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래도 기대하는 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아주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말씀하셨어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약간 빈정되는 소리예요. 나중에 아 그래요? 에이, 말이 그렇다는 거겠죠. 빈정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빨리 안 오셔서 우리 오빠가 죽었어요. 이런 원망과 항의를 하죠. 또 24절 부활 얘기는 아니 지금 살려냈어요. 나중에 부활 얘기는 그냥 그렇다는 말이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철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나와 예수님 사이에 담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분과 하나 되는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담을 십자가에서 채찍 맞으시고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음으로 허물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내 마음의 담을 허무는 일입니다. 나와 내 형제 사이의 담을 허무는 일이에요. 이 담이 허물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도 교회에서도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원망까지 하게 됩니다.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없어. 똑같아. 마르다와 똑같은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분쟁으로 아파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담을 쌓아놓고 고통 속에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담을 쌓고 힘들어합니다.
각 사람에게는 다름이 있고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또 그 나름대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생각하고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를 뿐입니다. 남의 마음을 한 번쯤 생각해보고 남의 행동을 한 번쯤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그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내 방식대로 섬기는 것은 섬김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은 내 의만 그에게 강요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독선이라고 그럽니다. 고집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대로 섬겨야 합니다. 마구간에 태어나서 빈손으로 오신 그분의 겸손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내 생각이 정말 옳다고 생각되어도 한 번쯤 상대의 말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내 주장을 내려놓고 틀렸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의 생각대로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용서하고 품고 참아주면은 그 담은 무너집니다. 왜 내가 꼭 나만 그래야 돼? 억울한 생각이 들죠? 그 담도 무너뜨리세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며 낮고 낮은 곳에서 섬기신 그분을 생각하며 그리고 섬기는 것이죠. 우리 앞에 담은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리고 성도 한 바퀴 돌 때 무너지지 않았어요. 계속 며칠을 두고 돌다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여리고 성은 무너졌습니다. 사탄의 작전은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분리시켜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리시킵니다. 이것이 사탄의 작전이에요. 그 사이사이에 칸막이 담을 세워요. 그리고 하나하나를 차단시켜요. 서로를 적대시하게 만듭니다. 이불을 이용해서 첫 번째 작전은 성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높은 담을 제거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담을 완전히 제거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 되게 하셨죠.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무너질 그 담. 내가 조금만 더 겸손하면 생기지도 않았을 그 담.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여리고 성벽처럼 무너져버릴 그 담. 내가 하나님을 조금만 더 사랑하면 스스로 무너져버릴 그 담입니다. 그들이 나를 몰라보고 무시하고 괄시하고 비아냥거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도 나는 그들을 섬기리라. 아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섬기리라. 이렇게 한 번쯤이라도 생각해보고 살면 어떨까?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예수님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십시다. 이제 우리 사회를 맡고 있는 그 담을 헐고 예수님을 맞아드립시다. 아니 예수님을 맞아드릴 때 그 담은 무너집니다. 우리가 헐기 힘들어하는 그 담을 예수님이 헐어주십니다. 이럴 때에 참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문은 결국 마르다와 마리아 사이에 있는 담을 헐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처음 방문하셨을 때 여러분은 어떤 담을 허셨습니까? 오늘 기도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다시 방문하시면은 어떤 담을 허시겠습니까?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삶이 있습니까?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그 담을 허십시오. 예수를 만나신 여러분이 먼저 헐어야 됩니다. 내 것을 고지 말고 내 영역만 지키려 하지 말고 상대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그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화평의 울타리 안으로 그를 초청하십시오. 각자가 말씀대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담을 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예배의 감격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각자 기도를 드리며 각자가 쌓아놓은 담을 고백하고 주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그 담을 헐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 마음속에 세워진 담들을 한번 이렇게 리스트를 해보세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리스트를 해보니까요, 한 페이지로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길어요. 평생 헐어야 될 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담을 각 생각나는 순서대로 하나씩 둘씩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무너뜨려 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담을 이제 눈앞에 그리며 그 무너지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내가 이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고 이 사람의 관계가 정말 온전치가 못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담을 헐어주시고 그의 실체를 보게 해주시고 그의 아픔을 보게 해주시고 그가 고통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에 그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공간이 생기고 그를 감싸할 수 있는 넓은 품이 생길 수 있도록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며 하나하나 우리 담을 허물어가며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로부터 원하시는 그 담 허는 일을 생각해 봅니다. 주여 내 앞에 수많은 담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 사이에 담이 있고 또 문화 사이에 담이 있고 종교 사이에도 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도 여러 가지 많은 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하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허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며 스스로 녹아내리는 그 담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상황이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오셔서 그 담을 밀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스스로 녹아가는 그 담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일이 내 앞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 주님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그 담이 헐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담이 흘릴 때마다 주님을 찬송하고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화평 가운데 그 화평으로 세우신 주님의 그 십자가가 이제 오로지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십자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그 원하시는 그 담이 헐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찾아가 보여서 나가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한 맡기라. 주가 돌보시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한 맡기라. 주가 돌보시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힌 담을 헐어주시는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이제 앞으로 나아가니 주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담을 깨끗하게 헐어주시옵소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보게 해 주시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보게 해 주시고 나와 세상 사이에 높이 높이 쳐져 있는 그 두꺼운 담을 다 허물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깨끗한 사람으로 또 흠없는 인간으로 서 있는 그날까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감사의 선물과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주께서 이것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주님 사에게 널리 써줄 수 있도록 주께서 직접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또 오늘 못 드리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드리오니 그것이 전해지는 곳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